우리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마는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한 시간도 안 되겠지만 짧은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일생 동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죽음이 뭘로 연결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로 연결되죠. 그 예수님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그 부활로 인해서 죽음과 부활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구원이 완성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역설적인 질문을 해요. 그 역설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다? 좋다, 믿는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역설적으로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죽으셨는데 여기서 끝, 그 다음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의 토대인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할 때 여기에 커다란 문제가 몇 가지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부활이 없다면 첫 번째는요, 기독교는 모두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빨간 거짓이라는 거죠. 사기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뭐라는 거예요? 헛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먼저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바울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죽음은 단지 종교 지도자의 죽음, 그러니까 말을 처참한 죽음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복음 자체가 거짓이고, 그리고 사기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여태까지 예수 믿었던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전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모든 메시지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헛것이다. 그래서 예수 부활이 빠져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바울은 뭐랍니까? 충청도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헛거요 그래. 헛거. 따라서다 헛거요. 이것도 한 번 얘기한 것도 아니라 부활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은 헛거요라는 말을 한 번도 아니라 헛거요 헛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거고 우리의 믿음도 다 말짱 도루묵이다 라고 헛거요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존재 근거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그걸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뭐냐면 부활이 없다면 여태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헌신하고 뭐 희생하고 여태까지 살아왔잖아. 그렇죠? 저 보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서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저도 여러분들도 뭐가 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냥 우리는 잘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바로 뭐냐 이렇게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자기 멋대로 살지 않고 정말 신앙 안에서 열심히 인내하고 열심히 그리고 헌신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생활 다니면서 불이익도 당하고 쪼인따 맞아가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온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개 중엔 다른 분도 있겠지만 쪼인따를 뭐 친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 있겠지만 그 왜 우리가 이렇게 참아냅니까? 여러분 자꾸 인내하고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믿음으로 전하려고 애쓰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이고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하더라도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뭐 즐기며 살지만은 바로 뭐냐면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지만 우리는 뭘 품고 살아온 거예요? 소망을 품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건 뭡니까? 우리 중에 가장 우리는 허무한 인생으로 살아온 바보 같은 인생으로 살아온 것이 부활이 없이 예수를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복음성가 있잖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딱 맞는 얘기예요 이게. 부활 없이 부활 신앙이 없이 우리가 살아왔다면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바보 중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여태까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모진 핍박을 받아가면서 오해를 받아가면서 모함을 받아가면서 참아내면서 그리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왔던 바보 중에 바보는 누굴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차만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아마 저라고 생각하지 않겠나. 여러분들 뭐 직장 생활하다 뭐 가끔마다 뭐 회식하면 뭐 이렇게 집사님들도 이렇게 가끔마다 이거 하잖아. 안 해? 에이 또 거룩한 척 안 해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는 뭐예요 여태까지? 그냥 인내하고 그냥 참고 유혹을 물리치고 저는 또 특별히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노는 걸 참고 또 허벅지 꼬집으면서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부활 없이 살아온 나의 인생은 뭐냐예요. 담임 목사가 불쌍한 거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부활을 증거한 것도, 부활을 믿는 것도 다 헛거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뭐라는 거예요? 헛거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바보, 천치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20절에 그러나 접속사 딱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태까지 믿었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렇지만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전파했던 그 예수의 복음도 다 헛거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히 너희들은 알아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분명히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뭡니까?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됐다라고. 그럼 첫 열매라고 얘기하면 첫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뭐 과일나무를 이렇게 심잖아요. 과일나무를 딱 심으면 심자마자 과일 열매가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좀 기다려야 되지. 저는 이제 과수원집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과수원에 대해서, 과수의 열매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이 과수나무를 심어요. 심으면 보편적으로 최소 2년 아니면 3년 후에 첫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 나무에서 똑같은 첫 열매와 똑같은 열매가 계속해서 주렁주렁 열리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첫 열매의 결과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열매가 되셨는데 뭐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이 첫 부활의 열매가 됐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앞으로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뭐예요? 모델로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뭐냐면 환상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시작과 함께 동시에 보증이며 모델이며 그 다음에 약속이라는 것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이후부터 바로 뭐냐면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자,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질문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네? 뭐라는 거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구원받았다 그랬죠? 근데 이 구약의 시대의 모든 선진들은 오실 자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뭐예요? 증거를 얻었다. 그러면 이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해드린다면 구약의 믿음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100세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 약속대로 아들을 얻은 거예요. 이름은 이삭이야.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한 1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삭을 모리아에 데려와서 제물로 드려라.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는 그때는 어떤 제사입니까? 칼로 바로 뭐냐면 각을 떠서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정말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찌르는 순간까지 그가 실질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칼로 찌르기 바로 직전까지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실 줄로 생각하고요,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하고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실질적으로 자기 아들 독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이 믿음은 단순히 바로 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 장면을 보여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예표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었지만은 그 누구를 바라보면서? 자기 독자를 바라보면서.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능히 살리실 이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약의 성도들이, 아브라함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뿐만 아니죠. 또 소개한다면 욥이라는 사람이, 욥은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려서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고난 중에서도 살아계신 구속자를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그가 죽은 이후에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설 것이냐 할 때 죽은 이후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면 죽은 이후에도 어떤 믿음이었냐면 그 죽음에 대해서 욥기서 19장의 25절부터 27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굴 만나려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욥이 죽은 이후의 부활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예표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밖에 다시 말한다면 앞으로 장차 오실 이 메시아가 우리 인류에서 죽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에 대한 예언이나 그 믿음으로 선포된 사람들이 구에 한두 명이 아니죠. 그 밖에 다윗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사야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엘리사도 있었고,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더 구약의 성도들을 더 소개 좀 해드릴까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텐데 그냥 넘어가 그러면 끄떡져 넘어. 그래요. 더 듣고 싶지 않다 이거지. 그럼 한마디로 구약의 성도들은 무엇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님,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럼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고, 바로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고, 오늘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믿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살고 있다가 구약의 성도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신약의 성도들도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어. 그러면 오늘날에도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 그럼 저희들은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언젠가는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다가 죽어요, 안 죽어요? 미안해요, 죽는다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안 죽어? 죽죠? 죽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이제 죽자마자 우리의 육체는 싸늘한 무덤 속에 갇혀서 썩어질 것입니다. 아니면 한 줌의 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갇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하는데,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도 바로 썩어서 죽어서 한 줌의 재가 되고 한 점에 다 썩어질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뭡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의 마지막 지점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끝 지점이 어디냐? 그 대답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날 때에 예수님의 재림하는 순간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고 있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오늘 바울은 15장 51절부터 53절에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한다는 거죠?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어떻게 된다는 거죠? 변화되리니.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빵빠라방 빵빠라방 빠라방 빠랑 빵빠랑 빵빠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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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하고 빵빠라방 빵빵 빵빠방.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빵빠라방 빵빵 빵빠방 빠라바라방 빠라바라방 빠라방 빵빠방 바바방 바바방 빵. 전 세계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자,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믿습니까? 여기에는 오차범위 0.01이라도 오차범위 없이 성경대로 완벽하게 예수님이 오셨고 성취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에도 남아있는 것,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여태까지 이루어진 사건이라 한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믿다 죽으면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만약에 살아있는 우리가 있다면 걱정할 게 없어요. 뭐랍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내가 뭐라 했어? 빵빠라방 했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뭘로요? 썩지. 죽은 자들이 뭘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다 어떻게 살아있는 채로 어떻게 다 변화되리니. 그 다음에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제는 다음의 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죽어도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이게 첫 열매가 첫 열매와 함께 다음의 순서는 우리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확고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 실제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우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도 있어.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됐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되는지. 근데 관심은 바로 뭐냐면,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나요? 라고 질문해줘. 여러분,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까 안 할까요? 몰라? 궁금해?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한 것처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어떻게 되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무슨 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바로 주의 음성이 들어요. 그 음성이 뭔 줄 아십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빵빠라빵빵빵빵. 재밌네 이거. 빵빠라빵빵빵 빵빠방 빵빠라빵빵빵 빵빠방 빠라바라빵 빠라바방 빵빠라빵빵빵빵빵빵빵. 보라, 신랑이로다. 그럴 때 천지가, 살아있는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땐 목 잡는 사람도 있겠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무덤 속에 잠든 자들, 죽었던 자리 아닙니다. 무덤 속에 자는 자가 다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다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예수 믿는 자, 부활을 믿는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악한 자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딱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은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부활하게 될 거죠. 목적은 분명합니다. 부활의 목적은 분명한 건데 그 목적은 분명히 달리 갈라져요. 하나는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이후에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결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그때가 올 것이다라는 거죠.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그래도 아무리 믿으라고, 아무리 피토하듯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겠어요. 부활을 어떻게 가능해요? 이 말씀이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해요? 못 믿겠어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할까? 안 믿으시니까 심판의 부활이에요. 중요한 건 이 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심판의 부활도 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에 또 될 수 있는 간음하는 간음의 결정적인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할 때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여 내가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이 땅의 삶을 고난 중에 살았다 할지라도 생을 마감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재림하실 때 바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과 같은 것이 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살합니까? 소망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인내하고 절제하고 사랑하며 사랑한다. 왜냐하면 모든 삶이 부활 이후에 바로 영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의를 말해서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붙들고 믿음 안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태까지 우리가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므로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집에 방문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믿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고백하고 우리가 인생에 어떤 일이 무슨 일이 만난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하실 때 나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됐던 그 부활의 결실이 우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이 소망 중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부활은 단지 우리 미래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 위에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절망 중에서도 소망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냥 살아나셨나 보다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의 직접적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 부활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언제까지, 영원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라는 이 소망 중에서 꽉 붙들고 절대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